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지성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시은좌,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소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소에서 이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돕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 이야기를 하면서 두루는 울타리가 두는 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구조가 갖추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 28장, 29장에서는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는지, 제사장과 이 제단을 동일시해서 가르치면서 제사장도 성전의 일부처럼 함께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성소에 관한 규정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제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이 성막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위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할 때 성소에 관한 한 부분이 30장에서 나옵니다. 성소는 들어가면 정면에 동쪽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거든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 나오지 않고 등대와 진설병상 할 때에 나오지 않고 30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제사장 유임식 후에 분향단이 나오는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을 때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장 1절로 10절에서는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이야기, 놋 물두멍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유와 향을 만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30장은 분향단으로 시작하고 향 만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30장 전체가 분향단과 관련된 것이고, 분향단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이야기가 분향단하고 함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분향단에 관한 규정은 제사장에 관한 실무 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하고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앞에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고 분향단의 위치는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예, 분향할 단이라는 것은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걸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크기는요, 가로 세로가 1규빗씩입니다.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쯤 되니까 45cm, 45cm, 높이는 90cm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는데요. 진설병상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괄호 세로가 2규빗,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그 위에 있는 면적으로 보자면 진설병상은 그 분향단 2개하고 같을 겁니다. 1규빗, 2규빗이거든요. 그런데 분향단은 1규빗, 1규빗입니다. 높이는 분향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진설병상은 1.5규빗인데 분향단은 2규빗이어서 가운데 딱 솟아 있습니다. 높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서 더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으로 쌌기 때문에 이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겠죠? 그 위에서 분향해서 태우면 어떨까요?
냄새도 좋고 또 불이 이렇게 딱 타오르니까 아주 왼편에 있는 등대와 다른 또 다른 빛을 낼 것입니다. 향기도 있고요. 아름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동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양편에 고리를 꿰 채도 만들고 고리도 채도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어요. 분향단인데 뿔이 있다. 무엇하고 비슷한가요?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하고 비슷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들은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성전뜰의 번제단에 있는 뿔하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이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이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은요. 속죄소 맞은편에 두는데 속죄소 앞에는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사이에 두고 속죄소가 있고요. 휘장 밖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했는데 여기에 너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만난다 했는데 29장 42절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데 7절을 보면은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요. 8절을 보면 저녁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릅니다. 성소 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이 일하고 성전 뜰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전 뜰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같은 시간에 성소 안에서 드리는 분향단에서 드리는 일입니다. 성소 안에서 번제단 같은 식으로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는 번제에서 불로에서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향단에서는 향을 태워드립니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계시면서 그 향이 휘장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로 쭉 들어갈 거거든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상번제 드릴 때 만나시는 것하고 향을 사를 때 만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분향하는 것과 상번제를 동일시해 가면서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영이 내 앞에서 이 향을 태워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은혜이고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만나시겠다고, 영원히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분향단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만 사르라 했습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요,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번제나 소제 드리면 불납니다.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말고 이것을 상징하는 향을 같은 시간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제에 술도 붓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교도 신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교도의 신전 앞에는 음식상이 차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거기서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을 차려 놓는데 하나님의 성소에는 분향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은 1년에 1차 속죄하라 했습니다.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영원히 대대로 속죄하라 했습니다. 속죄제의 피라는 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인데요. 속죄하는 건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거기 묻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만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드리는 분향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분향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왜 분향단에 관한 것을 30장의 뒷부분에서 기록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 그때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셨는데 상번제 드릴 때 만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분향할 때 속죄수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분향에서 향기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하고 저녁 제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분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뭐냐면 나의 기도고 나의 손 드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막에 가면요. 3가지 위로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고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기가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 앞 성소에서 분향단의 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고요. 번제단의 연기가 올라가고 분향단의 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또 다른 예를 누가복음 1장에서 보는데요. 사가랴가 분향할 때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그해 제사장으로 이제 분향할 당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거든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메시아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면서 메시아 앞서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를 너에게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분향단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의미를 몰랐죠. 그런데 백성들은 밖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여인 가운데 과부가 된 안나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안나는 개근했습니다. 개근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이 안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 소에 속한 제단, 이건 분향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향단은 기능에 있어서 번제단하고 같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태워 드리는 것을 안에서 분향단에서 이 향으로 태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소, 유소라고 번역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 내소는 지성소고요. 유소는 성소입니다. 이 분향단은 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내소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 있지만 이 연기가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지성소에 속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4절도 그렇죠. 5장 8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향하는 것처럼 해서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향단에 관한 규정을 제사장 위임 후에 주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어떨까요? 제사장이 없으면 건물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위임되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향단에 관한 규정을 제사장 위임 후에 둠으로써 강조점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놓이게 됩니다. 제사장이 위임되고 임직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상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다.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영원히 나에게 드리면서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올렸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친히 분향단의 뜻을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분은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거든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도의 말을 들려주면서 이제 너는 나에게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시편 141편 2절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굉장히 귀한 건데 그분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나요? 시편 141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대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손을 들 때요, 여러분 손에 뭘 쥐고 듭니까? 아닙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만나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와 만나고 나의 영광을 인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성막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점은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제사장 같은 직분자도 아니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막을 짓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이어서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모르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그릇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만나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면서 주님의 백성과 아름다운 교제를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초청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오니 저희들이 분향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분향단에 관한 규례를 성막을 짓고 제사장 유임 끝난 후에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두신 뜻을 잘 알고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